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라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여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라 주는지라.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공로로 인한 믿음의 삶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우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배우는 믿음은 아주 일부분일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배운 예수님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워진 믿음은 시대가 변하면은
시대가 흘러서 변하고 또 변하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변질된 믿음은 또 다른 변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질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대열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정당하고 합당하게 여기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서 자연히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람 중심의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생동감이 없는 것이죠. 생기가 없고 남에게 전하거나 설명도 못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워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믿음의 절대적인 핵심의 요소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배우는 믿음으로 어느 제한된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느끼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느끼고 알게 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예수를 또 증거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예수님을 증거받아서 어느 시대나 불문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사람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대마다 다 다른 믿음, 변질된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여겨지게 되는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제 부활절을 사람들이 오늘 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부활절.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 이렇게 찬송을 하고 부활절 보통 이제 뭘 준비합니까?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부활절 하면은 떠올리는 생각이 찐계란 먹는 날. 한국에서는 찐계란,
근데 여기 미국에 오니까 또 토끼 인형을 그렇게 팔대. 찐계란과 토끼 인형과 부활절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오늘날 부활절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절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 공로로 인해서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통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뭐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래서 피가 막 낭자하게 흐르고, 영화를 봐서 너무나 우리가 리얼하게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절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 병정들이 가하는 어떤 그런 채찍과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로마 병정에 의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 죽으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그랬어요.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죽였을까요?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없었을까? 이건 극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죽는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호스피스 사용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 환자들이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많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환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충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많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상태를 보면은 대충 언제 돌아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백부장. 그러면 이 백부장이 경험한 예수님의 죽으심, 백부장이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사형의 현장의 집행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경험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서부터 3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서부터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를 본 자는 누구예요?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를 본 자, 이 죽음을 현장 속에서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양쪽에 이제 강도들이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죽으셨는데 예배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치우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이니까 미리 치우겠다라는 것이죠. 미리. 그래서 이 강도들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꺾었다. 이 다리를 꺾었다는 말은 다리를 지탱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다리를 툭 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툭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늘어지게 되면서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강도들보다 체력이 약해서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또 사람이 죽으면은 피와 물로 이렇게 나눠지나요?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상식적으로 물과 피로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시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6시서부터 제9시까지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대요. 어두움이.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 제9시가 됐을 때
어둠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라는 것이죠.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3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 엄습한 이 어둠에 의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이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두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두움이 임했을 때 예수님에게 임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두움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햇빛은 선인과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들에게 햇빛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짐과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그 죄의 값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후에 창으로 군병에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죽음의 어떤 다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물과 피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심장이 파열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때에 이 세상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렇게 원침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운명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세상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페이오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보통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은 안 할지라도 삶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삶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린 자유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삶일까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는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아직 부활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부활을 확인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1제자와 같이 음식 먹을 때에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활신앙,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해서 그 부활을 전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절을 많이 지키잖아요. 교회들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야 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늘 교회에 방문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우리 여기 본교회 이 본교회는 오늘 아주 그냥 떡도 먹고 그냥 잔치야 잔치. 부활절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킨단 말이죠. 근데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사는 인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 부활하심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삶으로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는 들어서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마음이 완악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도 많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 가긴 한 거야.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조차도 그 흔적을 지우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은 더더욱 더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부활 신앙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주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공로에 의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공로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삶이 이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래요. 복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 됩니까? 네.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내 배에서 물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은 복음을 그냥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도 복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소유했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정말 내 안에서 믿어져서 이것이 소유한 바 되어서 이것이 정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이게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다 가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같은 마음속에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하는 것이죠. 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는 경우를 부활절을 지켰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어저께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오늘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부활절 지켰으니까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어떻게 살까요? 나의 일상, 나를 위한 삶이 있잖아요. 나를 위한 삶. 네.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부활절 지켰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 부활절 지켰으니까. 이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근데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의 이유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렇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 버림받는 어떤 그런 단순한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했는데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건 그 공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인생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놀라운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도 따르게 된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죽는 나으리라. 이게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믿음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공로를 모르고 우리의 상식으로 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메디게 섬에서 뱀에게 물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서 로마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뱀에게 일부러 막 물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죽죠. 예. 쓸데없이 뱀에게 왜 물려?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피치 못하게 어떤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떤 미군이 이제 베트공들이 운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이제 미군들을 죽이는 그런 현장 속에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그 주위에 물은 없고 이 오염된 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대. 또 저 내몽골 지방의 문둥이 사역을 나병 환자 사역을 하는 어떤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어떤 고위 관료하고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 고위 관료가 술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독한 중국 술을 마셨는데 이 사람은 그게 술이 아니고 물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독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런 길을 떠날 때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음을 얻으리라. 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게 되는데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데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나을까 안 나을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주님과 하나가 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삶은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 손을 얹으라고 했으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럼 낫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제자들이었고 메이저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조금 있을까 많이 있을까? 이제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래서 죽으신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제 그렇게 그 공로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시대에도 2000년 후에도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른 믿음의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제 최고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적당히가 아니고 언제나 내 어줍지 않은 행동을 익스큐즈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로 반응해야 돼. 최고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최고로 반응했어요. 최고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최고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최고로 반응하세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의 내 삶의 모습으로 이게 믿는 거야. 누군가는 내 행동으로 내 행동을 저게 믿는 거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할 그런 당연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대충 해도 주님은 다 받아주겠지 이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죽도록 충성하고픈 그런 예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떠나야 돼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늘 행선지가 바뀌어요. 행선지가 늘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떨 땐 감난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오늘은 나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육신이 연약해서 잠을 잘지언정 늘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최고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최고로.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최고로 반응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세요. 나는 너에게 도대체 뭐냐? 응? 네가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너 멋대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마음에 많은 무거움으로 들려지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남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많은 부족함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생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과 양의 관계,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또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러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그거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데 그러면 내 목자가 아닌 거예요. 또 내 양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안 남았죠. 이제 주님이 원하심,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 공로에 의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